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은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조금 긴 시지만 여러분 55편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는 귀한 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인의 삶의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말 속에는 시인은 지금 대단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기도 소리 속에 시인의 아픔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인은 원수들, 즉 자신에게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때의 자신의 감정을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맺은 탄식, 마음의 진통, 죽음의 공포, 두려움과 떨림, 몸서리치는 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다양한 언어로 세분화하여서 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시인은 삶의 자리에서 날개만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에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가 정을 맺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배반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동료,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전에는 14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말은 순례의 길을 함께 했다는 말이요. 또 자신들은 같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과 벗은 도대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9절에서 1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23절에 보면 한마디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혀로 분쟁을 이끌고 성벽을 걸어다니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속임수와 억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친구들이 바로 시인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기도의 자리 바로 15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인데 그 기도의 자리를 갈 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여러분, 참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아무리 원수라도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솔직한 마음,
시인은 바로 친구들이 산채로 음부로 가는 것,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덮치는 것, 그걸 원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아침에도 한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소리, 인간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예민하게 들으시는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엉킨 젖보다 부드러운 입술, 기름보다 매끄러운 말로 사람을 속이고 공격하는 친구들 앞에서 시인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는 것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2절 23절인데요. 시인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2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은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시인은 이 믿음이 있기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오늘 시인처럼 원수의 관계가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시인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3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55편을 말할 때 우리 일상에 우리 일상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5편 표제를 보시면 친구에게 배신당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오늘 이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인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일상을 살아갈 때 가까운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안 보면 되지, 멀리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손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5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질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화개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둔 비수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